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이 일상의 삶을 항상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손과 마음이 이기심으로 해서 벗어나 가난하고 어려운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것들,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사회적 정의,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루의 품꾼, 그 품삯을 건너뛰거나 억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그 품삯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시대의 약자,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이들 없다고,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학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누려갈 수 있도록 곡식이나 포도원을 그 열매를 거둘 때 그 남겨 있는 것, 그 짜투라기는 남겨두어서 너희들이 그 가난한 이들이 최소한 생존하며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겁니다. 약자로서 학대받고 빼앗기고 생존에 위협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이들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평입니다. 자, 그 길을 펼치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루의 품삯으로 그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루 일하고 삭슬 받지 못하면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가 지기 전에 삭슬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고 또 빼앗기고 힘없는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과 정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비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과 22절 후반에 보면 추수할 때 이삭을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곡식은 남은 자에게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종살이 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종살이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아픔, 그때의 어려움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거기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너희도 이 땅에 살 때 그 어려운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 누군가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는 그 공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그 땅을 세워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선행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공평과 정의,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사회를 이루어야, 어떤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또 우리 사회가 병드는 것은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굶주린 아픔을 아나무인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그 무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를 위해 함께 공감하지 않고 울지 않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병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며 공의를 구하는 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그의 신원을 회복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예배의 자리로 머물지 않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그 율법의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최고의 율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억울한 이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자비와 긍휼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땅에 억울하고 빼앗기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 그들을 기억하며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점점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의 연약한 이들 또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손과 발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비록 여전히 불의가 있고 차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름 받았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 자비를 흘려 보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과부와 고아와 연약한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